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마지막 15절. 너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가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왜 성막을, 성전을,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누가? 우리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든지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늘 역대하 7장의 15절 말씀대로 내 눈과 내 귀는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그리고 나의 모든 곳에 하나님이 관심 있고 귀를 기울이시고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너무나 귀한 존재. 아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자정하여 계셔요. 너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그렇게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오늘 12절 말씀 속에도 정말 너희가 복을 받고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이 참 부담스럽죠.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를 그렇게 특별히 택하시고 뽑아내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규례와 법도대로 살아라. 신명기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는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라.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이 계명이라는 것이 우리를 얼굴 매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자유를 좀 빼앗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마라 꼭 간섭하는 것 같아요. 마치 부모가 야 하지마 좀 게임도 하지 말고 좀 좋은 친구도 사귀고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계속 하는 그 말들이 우리는 뭐로 들려요? 잔소리로 들려요. 간섭으로 들려요. 부모님, 나는 자유롭기를 원한다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그럼 노는 것이 행복하고 게임하는 것이 행복하고 그냥 공부 안 하고 뭐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그런 것 같은. 근데 부모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야, 나중에 후회한다, 공부해야 된다,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된다. 거짓말하고 또 그렇게 남을 속이는 자 되면 안 된다. 진실하라. 정직하라. 남을 위해서 네가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네가 희생할지언정 남을 이용하지 말고 계속 그런 말씀을. 부모님 좀 간섭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좀 좋은 것, 편한 것, 하고 싶은 것, 불편하고 귀찮은 것도 안 하고 싶어요. 공부? 지겨워요. 게임이 얼마나 재밌어요. 하나님 우리 계속 말씀하세요.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고요. 왜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계속 반복할까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왜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더 크죠. 예수를 통해서 값주고 산 저와 여러분인데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속량의 대가로 저희를 사신 하나님인데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반복하여 말씀할까요? 왜 이렇게 부담스럽고 내가 불편한 말씀만 계속 하실까요? 13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우리에게 왜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의 뭘 위해서요? 행복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정직해야 되는지, 왜 남과 잘 지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남 무시하고 왕따 시키고 왜 그래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때는 잘 몰라요. 재밌거든요. 놀리면 재밌고 공부 안 하고 게임하면 재밌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행복을 위하여. 정말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행복을 위하여 지금 불편해도 훈련 받아야 돼. 정말 네가 복의 사람으로 제사장 사명 나라를 위하여 네가 택한 바는 네가 먼저 복을 받고 네가 먼저 자유를 누리고 네가 귀하고 네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그들이 너를 통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방주를요, 실제로 이렇게 연수를 따져보니까 100년 가까이 그렇게 막 방주를 지었어요. 100년 동안 산 꼭대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근데 그 방주를 짓는데 참여한 인원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저 아마 자식들이 도와줬겠죠. 100년 동안 수많은 조롱과 멸시와 사람들의 어떤 웃음거리가 되면서 그렇게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그 목적이 뭘까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자, 결국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하는데 누굴 위해서 지으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중에 보니까 다 멸망당하는데 방주를 짓고 그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만 구원받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셨을까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그 힘들고 그 힘든 시간을 왜 노아에게
명하셨을까요? 너를 위하여, 네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렇게 살다가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마시니까 좋거든요. 피우니까 좋거든요. 마약하니까 좋거든요. 게임만 하니까 좋거든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막 사귀다가 쾌락을 즐기니까 좋거든요. 철저한 사탄의 속임수예요. 죄의 노예가 됩니다. 저주받고 비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이 또 거듭거듭 오늘 이게 10장 또 11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자, 우리 10장 16절 신명기 10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아멘. 또 우리가 살고 죽고 또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저주받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이 출발이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와요. 예레미야 17장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부패하고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래요. 우리의 마음.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온갖 악한 생각들, 살인과 저주와 미움과 시기와 뭐 이 모든 못된 것들 있잖아요. 정말 사랑해야 되고 위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품어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탐욕 뭐 이러한 것들이 속에서 다 나온다는 거. 우리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표정이,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눈빛 보면 알아요. 표정 보면 알아요. 신령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알아요. 다 알아요. 눈이 반짝반짝 하든지 그 말이 짜증나요. 죽겠어요. 미워 죽겠고 막. 그 말 보면요, 그 속에 미움이 가득한 거예요. 아유, 참 좋아요. 참 하나님 은혜가 커요. 오늘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어떤가 한번 되새겨 보세요. 감사한 것밖에 없잖아요. 내 안에 감사가 있고 내 안에 은혜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감사죠.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죠. 숨 쉬는 것 자체가 감사죠. 예배하는 것이 감사죠. 아멘. 근데 뭐가 그렇게 그냥 10가지 좋고 100가지 다 좋은데 그 한 가지 그것 때문에 입이 나왔어요. 인상을 못 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감사한데 지긋지긋한 주일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제정해가지고 교회 오면서 좀 그런 마음 갖고 오신 분 내가 쫙 보니까 두 분이 계셔요. 근데 이 주일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인지 알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장인 줄 알잖아요. 할례는 내 안에 인본적인 요소를 잘라내는 겁니다. 할례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생사를 잘라내는 것이 얼마나 아플까요? 육체의 할례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난지 8일 만에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는 매일 매순간 할례를 행하셔야 돼요. 마음의 할례는
돌아서면 죄예요, 죄. 은혜 충만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문 밖에 나가면서 이 짜증, 이 더위, 이 왼수 또 만나러 가야 되네. 매일 매 순간 주님, 아직도 내가 마음의 할례가 아직도 부족하네요. 아직도 미움이 있고 아직도 짜증이 있고 아직도 뭐예요? 불평불만이 있네요. 내 마음에 솟아오르는 음란과 정욕과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과 안일과 게으름, 자기 의와 교만, 이런 것들이 막 우리 안에 가득가득 하잖아요. 주렁주렁 있잖아요. 그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말로 나오고 눈빛으로 나오고 표정으로 나오고, 그리고 뭐 막 치고 싶잖아요. 속에 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죄의 요소를 순간순간 잘라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게 하신 것이 여호수아 5장에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왜 할례를 행한 줄 아세요?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시작,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수치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목적이 있어요. 네가 과거에 노예근성, 짐승같이 살아갔던 이 모든 패배의식, 자의식, 그 비교의식도 많고 죄의식, 자의식, 뭐 열등감, 이 죄 세상 가운데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가 애굽의 모든 수치, 자유가 없었잖아요. 그 애굽에서는 종이 일하고 뭐 해도 땅 한 평이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노예예요. 짐승같이 살았던 그 애굽의 수치를 다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예요. 육신의 어떤 생사를 잘라내는 것이, 이런 할례의 의식 속에는 깊은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도 그냥 의식으로, 예식으로 세례받는 것,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세례 예식을 통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다시 나는 부활로 나는 다시 살아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없고 이러한 마음에 하나님께 나감이 없이 그냥 예식으로 세례받았다고 그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죠. 할례를 행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해요. 마음의 할례를. 우리 안에 수치스러운 죄가 덕지 붙어 있어요. 아니 여러분, 응애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 시기 있잖아요. 형제가 해도 얼마나 시기가 많아요. 더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쟤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자란다니까 애들이요. 왜? 내 사랑 뺏어갔거든. 내 젖을 도적질했거든요. 그리고 엄마 없이 눈 뜨니까 나 혼자 덩그리 있으면 얼마나 상처가 되고 무섭고, 이것이 그냥 내 안에 저장돼 있다니까요. 처리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깜짝이 그냥 놀라는 거 있잖아요. 킥 하면서 막 놀라면은 지나면 잊어버리지만은 내 안에 그 충격이나 놀람이 내 안에 그냥 저장돼 있다니까요. 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억력이라든지 나는 의식하지 못해도 내 안에 다 잠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정물 막 줘보세요. 다 올라오는 것처럼 내 안에 아주 어릴 때부터의 아픔과 그 미움과 상처와 그 힘듦이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팍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요 10%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7, 80%는 무의식. 내가 자랄 때부터 쭉 쌓여온 무의식의 영향을 받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왜 이렇게 지금 행복한데 왜 이렇게 자꾸 힘들까? 왜 자꾸 이렇게 부담스러울까? 내 안에 무의식 세계 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 아픔과 상처와 미움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 사는 거예요.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 안 하면은 내가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런 상처와 미움과 아픔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쓸 수가 없잖아요. 쓰시기에 편리한 우리가 되지 못해요. 좀 아픔이 있더라도, 생사를 잘라내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남 몰래 아무도 모르는 죄를 짓다고 해서 그 죄가 하나님 모르실까요? 내가 모를까요? 그것이 점점점 자라면, 죄의 문제를 할례받지 못하면 그 모든 죄덩어리가 영적인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불치병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죄의 세력이 나를 짓누르고 걷잡을 수 없고, 그러므로 빨리빨리 제거해야 돼요. 매일 밤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덕지덕지 아무리 달라붙어도 그냥 처리하거든요. 과거의 그 아픈 상처도 하나씩 처리하니까 자꾸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꾸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육신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자유로워져요. 그러니 얼마 전에 우리에게 온 그 모든 상처와 어떤 힘든 거는 금방 그냥 쓸어버릴 수 있죠. 오랜 시간 속에 정말 베끼기 힘든 그런 때가 아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과거에 또 끄집어내려고 싸우는 것도 힘들지만은 매일매일 받은 스트레스나 아픔이나 상처는 금방 없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금방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할례를 행하지 않고 이스마엘을 결국에는 내보내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이스마엘을 잘라버리고 내어버리고 그것을 이겨냈을 때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잘라내지 못했다.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지 못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시길 원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마엘적인 요소를 할례할 때에 비로소 영적인 세계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어떻게 돼요? 누릴 수 있어요. 이제. 아멘. 여기 있는 분들 다 하나님의 약속이 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내 안에 상처 덩어리가 있는데, 미움 덩어리가 있는데, 불순종의 암 덩어리가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는 자기의가 충만한데 어떻게 하나님 그 약속을 받겠냐고.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크단 말이에요. 너 거부가 되게 해서 내가 더 큰 일을 하리라. 조그만 것도 벌벌벌 떠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자가 되게 하겠냐고요. 그렇지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되고 아직도 제약적인 요소, 세상적인 가치관, 이것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잘라버리지 않는데, 해결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이 되겠냐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줬다면요, 죄악을 더 먹고 마실 거예요. 준비도 안 되는데, 그릇도 준비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고받자 다 흘러넘치게 될 것이고, 그것 가지고 죄만 짓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지 않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11장에 보면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이 목을 굳게 한다는 이 오늘 본문 10장 16절 보니까 다른 어떤 죄의 세력이 목을 굳게 하는 이 교만의 세력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바벨탑 사건도 결국 교만의 사건이더라고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해 놓이는 그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겠다. 교만한 거거든요. 아담이 교만한 거거든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고, 금송아지 사건 근본 뿌리는 교만이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예를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11장 6절에 이렇게 설교해요. 교만 사건 언급을 해요. 아니, 모세와 아론이 제사장이 되고 리더가 되니까 고라가, 다단이, 또 아비람이 모세만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면 너희만 지도자냐, 그러면서 반역을 저질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모세야, 지도자, 리더자 250명을 다 향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향을 피우고, 모세도 아론도 같이 향을 피우고, 향을 가지고 향을 피워서 나왔어요. 그리고 고단 많은 어떤 25명의 250명의 지도자들도 똑같이 그 향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향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모세도, 그리고 아론도, 그리고 고라와 250명의 반역 일당들, 지도자들이 다 반역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다 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누구에게 쏟나 한번 보라는 거예요. 자, 11장 6절 한번 볼까요?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민수기 13장의 사건이에요. 민수기 13장에 고라와 그 반역 일당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 정의하시고 그들을 지진이 일어났어요. 땅이 갈라져서 다 그 가족과 함께 멸망당했어요. 그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교만 덩어리를 잘라내지 않으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를 또 함부로 무시하고, 하나님 그 교만을 어마어마하게, 어떤 자식도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기 때문에, 권위, 부모의 권위가 있고 질서의 어떤 권위가 있잖아요. 그 권위를 우시야 왕이 제사장만이 드려야 될 그 제사를 드리다가 문둥병이 들었잖아요. 왕이라도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권위를 넘었으면 교만죄예요. 교만죄. 교만하면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않아요. 멸망당한다고 신명기 11장에 모세가 과거의 고라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섬기라고 합니다. 10장 17절 19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그 다음 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우리는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아직도 죄의 노예, 세상 가치관에 매여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많은 사람들 우리는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다니까요. 우리는 나그네였다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총회에 들어올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노예였다. 하나님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신 것, 교회로 부르신 것, 이 새생명교회 공동체로 허락하신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첫 번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는 것 첫째죠. 그래서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먼저겠죠. 그러나 이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로만 끝나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믿음 좀 부족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의 자로 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5계명부터 10계명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제가 이번에 수련회 기간 동안 계속 들은 말씀은 교회의 사명은 거룩이다.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해야 할 일이 딱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이웃사랑이에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뽑으시고 택하시고 복 주신 거룩한 목적이 있다면 너희도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는 것처럼 남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전체에 흐르는 주제가 뭔지 알아요? 거룩이란 주제라고 했잖아요. 거룩이 뭐예요? 구별된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약자를 우습게 봐요. 약자에게 군림하기를 원해요. 가진 자의 행포를 너희는 절대로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가졌으면, 네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린다면 그것 흘려내보내지 않고 약자를 돌아보지 않고 그들을 섬기지 아니하면 물질로 섬기든지 달란트로 섬기든지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너희가 돌보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연약한 사람을 돌봐야 돼요. 아멘. 정말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부자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많이 쌓았다고 행복할까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할까요? 그것이 있다면 흘려보내고 돌보고 살피고 그렇게 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 소외된 자를 돌아보고 섬기라. 10계명에서 6계명이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고 계셔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마가복음 9장 41절. 소자 한 사람에게, 힘없고 연약하고 소외된 그 한 사람에게 물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베풀고 나누는 데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연약하고 아프고 힘든 사람을 돌아보고 품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도 이 주제 가지고 많이 말씀을 전했고, 그렇게 실천하자고 이 연사 목이 쉬도록 외쳤어요. 아멘. 그래서 많이 사랑하더라고요. 많이 섬기더라고요. 많이 좀 불편하고 그리고 챙겨줄 사람들 잘 챙기더라고요. 실천 수련장이었어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돌보고 그렇게 챙겨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감사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섬기셨어요. 공동체를 섬기셨어요. 연약한 사람을 섬기셨어요. 아픈 사람을 품어줬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답답할 텐데 그냥 챙기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주면서 그 모습 속에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좀 아는 거 있잖아요. 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못하는 것 때문에 무시하면 안 돼요. 그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심도 안 해요. 그 사람 행복하지 않아요. 무시하면 안 돼요. 남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아프고 연약하고 좀 불편한 사람, 우리가 그냥 귀찮아하면 안 돼요. 아멘. 섬김과 사랑을 통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11장 10절부터 12절.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위에 애굽은요 저수지가 있어요. 애굽 강이 있잖아요.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일강을 물을 끌어와요. 저수지에 물을 담고 막 옛날에는 발로 밟았잖아요. 막 이렇게 물을 끌어올리려면. 아시나요? 그러니까 발로 물을 대는 것 같이 애굽에서 너희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서는,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비가 내리면요 저수지 갈 수 없어요. 다 물이 골짜기로 흘러가든지 땅에 다 고을 모아서 저수지 할 물이 없어요. 철저하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만 농사 짓는 땅이에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수고해서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사는 땅이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아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농사 짓고 농사에서 수확을 얻고 수확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물물 교환해서 내가 살아야 행복하잖아요. 가난한데 어떻게 행복해요?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해요?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없어서 못해요.
어떻게 행복하냐고요. 저를 도와주고 살펴주고 있으면 뭐라도 내가 해주고 싶으면 행복한데 그건 못하는데 어떻게 행복하냐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주셔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해야,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하나님은 위에서 이스라엘을 지켜보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늘 문을 여셔서 비를 내려주셔요. 아멘. 신명기 28장 12절, 신명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리.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신명기 28장 1절이 뭐죠? 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 복을 받고 네 자녀도 복을 받고 네가 하는 일이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하늘에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비를 때를 따라 내리셔서 농사도 잘 되게 하시고 구워주는 자, 남을 돌보는 자로 살아가게 할 것이요. 그러나 신명기 28장 15절, 너희가 만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24절,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시라.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주바라기 돼요. 주바라기. 남편 바라기가 아니에요. 자식 바라기가 아니에요. 돈 바라기가 아니에요. 주 바라기. 아멘. 하나님 바라기만 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때를 따라 비를 주신다니까요. 때를 따라 사람을 보내신다니까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만하고 또 우리가 우쭐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를 낮추셔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심이죠. 아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살고 세상 가치관으로, 야, 돈이 나를 살린다, 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이런 탐욕과 욕심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신다. 야, 너 더 죄를 지어라, 더 망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셔요. 그래,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나에게 복을 주신다, 나에게 공급하신다. 야,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 때가,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을 거야. 평안합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 앞에 가는데, 망해도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데,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힘과 노력과 애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에게 행복한 것을 허락하지 아니합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처소요 교회인데 왜 우리가 행복한 복의 주인공이 되지 못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복의 사람으로, 복의 전달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워주셨어요.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19장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심산은요, 비옥해요. 산에 나무가 많아요. 풍성해요. 포도와 감람나무와 무화과가 막 결실이 맺어지는 그리심산이에요. 반대로 에발산은 황량한 산이에요. 여러분, 인증각에 자유로를 쭉 타고 차를 타고 가면요, 어느 순간에 벌구숭이 상이 많아요.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이북 땅이에요. 남한 땅은 거기서 멀지도 않은데, 남한 땅은 나무가 비옥하고 살림이 가득가득하고, 근데 이북 땅은요, 벌구숭이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림산의 축복을 받고 싶으냐, 에발산의 저주를 받고 싶으냐?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리심산처럼 복의 근원이고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어요. 가라면 갔고, 서라면 섰고, 하라면 했고, 바치라면 바쳤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은 그리심산의 축복을 누렸어요. 반대로 롯의 인생은 에발산처럼 초라하게 마감했어요. 부끄러운 열매를 맺고 말았어요. 바라기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쫓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친구되어서 그림산의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롯의 인생처럼 말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정에 따라가고 세상에 따라가고 소돔 고모라성을 따라가면,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세상 좋아서 그렇게 살면 롯의 결말이, 그런 인생이 에발산의 저주예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마지막 결론은 거예요. 너희가 그림산의 풍성함을 누리겠느냐, 아니면 에발산의 저주의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뭐죠?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두 번째, 연약하고 아프고 소외된 내 이웃을 남은이를 돌아보라. 세 번째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사세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 복을 주셔야 돼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의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결국에는 복의 사람이고 행복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온 성도가, 온 교회가 한번 복창합시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되기 위해서 복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을 나눠주고 베풀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사랑하죠. 뭔가 돈이 있어야지 뭔가 도와주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아이고 아프고 가난하고 아니잖아요. 그림산의 축복을 가득가득 충만하게 받아서 마음에도 부자요, 아멘. 삶의 모든 환경에도 부자가 되어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기 원하는 그 교회의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